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구약성경 71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오전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내일부터 이제 밤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한 주간 쉬도록 하고 밤 기도에 집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또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자, 오늘은 소결이 문답 우리 7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그의 뜻하신 바에 따라 정하신 그의 영원한 목적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 미리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잘 몰라요.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계획을 해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옆에 5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성경의 일부 가운데 욥과 함께 고난을 많이 겪었던 인물을 들라면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4번 옷이 바뀌어요. 옷이 4번 바뀝니다. 요셉이 첫 번째 입었던 옷은 무슨 옷입니까? 아유, 훌륭하시네.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 요셉이 입었던 옷까지 다 아시네. 자, 첫 번째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채색 옷은 뭘 상징합니까? 그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거죠. 다른 형제들과 달리 채색 옷을 요셉이 입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몇 살 때까지? 예?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네. 17살, 17세까지 채색 옷을 입고 자랐어요. 근데 이제 형들이 인신매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어느 교회는 그러더라고. 어느 교회 청년에 유행하는 말이 상처받았단 말 많이 한대요. 근데 여러분 요셉처럼 가족들한테 인신매매 안 당했으면 상처받았단 말 하면 안 돼요. 그 상처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옛날에 요즘 애들은 뭐 하면 상처받았다 힘들다 하는데 옛날에 비하면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또 많이 맞았습니까? 요즘에는 인권일 해가지고 땡콩도 하나 못 때려요. 우리는 근데 밀대걸레 이거 뽑아가지고 엎드려 받쳐가지고 이래 무슨 곤장 맞듯이 맞아. 곤장 맞듯이
그렇게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과학 이런 거 뭐 12점 만점에 뭐 10점 이하로 떨어지면은 막 맞고 또 막 이 옛날에 그 우리 그 농업 저는 농업을 배웠거든요. 중학교 다닐 때 그 선택 과목으로 그 농업 우리 시골이니까 농업 배우거든요. 그래 농업 선생님 12점 만점에 10점이 늘어가면 볼펜 있잖아요. 볼펜 이거 볼펜 갖고 와가지고 뒤통수를 막 긁으면서 공부 안 한대 이러면서 얼마나 아이고 그거 진짜 안 당해본 사람 모릅니다. 그래 우리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힘든 걸 잘 이겨내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그 고난을 많이 겪어가지고 저희 형님들도 보면은 우리 이 세대가 옛날 아궁이에 불 떼면서 이렇게 밥해 물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밥 산에 나무하러 다니고 얼마나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요. 방학만 되면은 저희 형님들이 지게를 지고 둘이서 한 40분 1시간 올라가가지고 산에 그거 가지고 소나무리 해가지고 이리 가져와가지고 뒷마당에 재놔야 그 겨울이 지나니까 매일 아침에 한번 갔다가 와서 밥 먹고 또 점심 때 한번 갔다 오고 이러면 이제 다 가는 거나. 예. 이번에도 뭐 저희 형님도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키는지 그 하지에 제일 더울 때 콩 북친다고 이게 콩 이게 두둑 돋아가지고 이제 콩 심는다고 그 더운데 와가지고 막 그거 시키고 진짜 옛날에 일 많이 했어요. 우리 뭐 지금 청년들이나 애들 일 합니까 언제 집에 갔다 오면 다 놀고만 되지. 예. 마다 이야기 나왔습니까? 하여튼 뭐 요셉이 고생을 많이 첫 번째 채색 옷을 입었다. 두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옷을 입었어요. 몇 년 입었습니까? 예. 11년 정도 노예 생활, 11년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그런데 또 주인 아줌마가 또 유혹을 해가지고 그것도 벗어난다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몇 년 들어갔습니까? 2년. 제수의 옷을 또 입었어요. 제수의 옷을. 채색 옷 입었다가 노예 옷을 입었다가 또 제수의 옷을 입었다가 근데 결과적으로 요셉이 나중에 무슨 옷을 입습니까? 총리의 옷을 입잖아요. 이게 요셉이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문화를 알아야 되잖아요.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 제수의 그 뭡니까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언어도 배우고 또 문화도 배우고. 근데 감옥에 왜 들어갑니까? 감옥에 누구를 만났어요?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하고 떡 맡은 관원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술 맡은 이게 뭐 주방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왕을 독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은 기미상궁이에요. 왕에게 음식을 드리기 전에 떡 맡은 거 떡을 먼저 먹어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뭐 이 정도 위치가 되는 거죠. 정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2년 지내면서 뭘 배웠겠어요? 정치를 배우는 거죠.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결국에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잖아요. 예.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순간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뭡니까?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다른 번역에 보면은 모든 것이 서로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뭐 일들이 모두 서로 작동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뭘 만들어내느냐? 선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약을 지어 먹잖아요. 그 약 보면은 뭐 빨간 약, 노란 약, 흰 약, 뭐 동가리 난 약. 이 약을 우리가 압니까? 무슨 약인지. 그렇지만 이 약을 다 틀어 넣었을 때 결국에는 우리에게 뭐가 될 것이다.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으니까 다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만나든지 안 좋은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뭘 만드신다? 선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작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 속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신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것을 작정이라 말합니다. 자, 창조는 뭡니까? 시작. 무로부터의 창조다. 우리가 만드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가진 것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밀가루 가지고 수제비 만들고 가우스 만들고.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자, 섭리 시작.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보존을 하십니다. 다스리시고. 이걸 뭐라고 다른 말로 하면 섭리다. 그 다음에 구속입니다. 시작. 구원의 사역이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타락을 해버렸어요. 원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이 뭐 하신다? 구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말론적 회복과 완성.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계관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안경을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 가지고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뭐로 보입니까? 노랗게 보이잖아요.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고. 세계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어떤 렌즈로 보느냐 하는 거거든요. 불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어떤 거냐면 돈다는 거예요. 계속 사람이. 그래서 불교인들은 살생을 잘 안 하잖아요. 왜? 집에 있는 개를 안 먹어요. 왜 안 먹습니까? 이 개가 우리 부모님이 태어난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개 도니까 이게. 자기도 언젠가는 또 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안 먹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개 이야기 하니까 보신다. 아주머니 생각나네. 예? 아, 스님들 먹는 분도 있겠고 뭐 또 땡중들은 먹고 하겠죠. 보신탕 하니까 저 한림에 옛날에 저기 김해 박대감집이라고 보신탕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한림으로 가셨어요. 그 어느 날 저보고 가니까 그때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먹기는 먹지만은 뭐 철기가 먹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먹을 그 정도는 아닌데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또 이스라엘에서 오셨는데 먹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한번 갔는데 그 아주머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큰일 났어요. 울라더라고. 왜 그러냐 이게. 아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고기 장사 못하게 한대요. 지금 그 특별법이 통과됐죠. 3년 만에 뭐 문을 닫아야 된다던데. 아이고 참 뭐 그런 걸 왜 통과시켰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 먹는 사람 먹고 안 먹는 사람 먹고. 그러면 돼지도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돼지고기도 안 먹어야지 그럼. 우리 옛날에 소도 있잖아요. 소도 우리 집이 소도 키울 때 얼마나 그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소를 키우다가 팔려갔거든요. 팔잖아요 한 번씩. 그 눈물을 흘리더라고. 소가. 눈물 흘립니다. 소가 진짜. 그 소도 사실 애완용이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자고 잘 지냈는데. 그래 팔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서운해가지고 저도 막 우리 소 팔지 말라고 어릴 때 내가 얼마나 그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요. 자 이게는 무슨 건물입니까 여러분? 예? 아이고 촌에 살아가지고 한 번도 안 가봤는갑네. 어디입니까 이게? 롯데타워 아닙니까 서울에? 아이고 촌에 사니까 이 대화가 잘 안 되네. 서울에 롯데타워 한번 가보세요 한번. 롯데타워를 그냥 짓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뭐 심지어 저기 우리 카페 앞에 있는 건해 있잖아요. 건해 우리 남전도회가 만들었잖아요. 그 설계도를 제가 그렸거든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제가 그 인터넷에 찾아보고 건해 만들어 찾아보고 설계도 줘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건해 하나 만들어도 설계도를 짓잖아요. 어떻게 만들 것인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롯데타워도 설계 도면이 제가 몰라서 그렇지 이 우리 교회만한 창고에 꽉 찰 겁니다. 설계 도면이. 그 정도로 많아야 저걸 지어내거든요. 인간이 한 건물을 만드는데도 생각을 하고 설계 도면을 그려가지고 완성을 해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 전부터 이 세상 있기 전부터 이미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생각을 해가지고 또 바꾸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작정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소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뭐 한다고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까지 다 세우고 계신다? 예. 그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머리를 제일 사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는 수고를 들어주거든요.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 세볼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대머리는 머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금방 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는 다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뭐 이번에 김치선 선교사님도 지금 뭐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지금 이제 원래 사역하던 대로 돌아오셨대요. 병원 옆으로. 근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자가 호흡이 안 되고. 근데 이제 감사한 게 사모님이 가서 이제 손을 잡으면은 손을 꼭 잡는데요. 예. 이게 의식이 있다는 거죠. 의식이 있고 사람 소리도 듣고 눈물도 조금 비치고. 예. 그런데 아직까지 깨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눈동자도 움직인대요. 이렇게 간호사가 이렇게 후라시를 비추면은 눈동자 움직이고 하는데 깨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급하게 동맥 이 스텐트는 심었고 다리 수술을 다음 주에 해야 된답니다. 예. 이게 사람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다리가 빨리 붙어버리면은 기형이 돼버릴 수 있대요. 잘못 붙으면은. 그래서 다리 수술을 빨리 해야 되고 간하고 폐는 이제 조금 이제 아물고 있는 상태고 빨리 의식이 돌아와야 되는데 조금 우리가 저도 뭐 기도하고 있지만은 참 하나님의 일하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통사고를 당한 게 참 불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사고가 나고 안 나고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불행과 이걸 따지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사고가 났느냐 안 났느냐 이게 아니거든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는 것이 진짜 마지막 평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 또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 앞에 늘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 왜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고통을 겪는데 때가 되면은 재물을 얻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40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구약 성경 100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35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뭘 구했다고요? 은금 폐물과 의복을 달라고 해서 애굽 사람한테. 그러니까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반드시 너희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뭘 가져 나왔다고? 은금 폐물을 가져 나올 것이라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예언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은금 폐물을 왜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가는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예, 그렇죠.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
이게 사용이 돼요. 금은 법궤를 만들고 또 등잔대를 만들고 하는데 또 뭡니까? 옷가지 이런 것도 나중에 실을 해가지고 뭘 만듭니까? 천막 덮개를 만들잖아요. 성막 덮개를.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갖고 나오라 했는지.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430년 동안 노예로서 무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받게 하신 것이다.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데 그 재료로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이걸 다 계획해 놓고 때가 되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노예 생활했지만 때가 되니까 나오고 또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은금피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고 또 그걸 가지고 뭘 만듭니까?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더라.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저 배가 무슨 배입니까? 타이타닉 호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고 가장 안전하댔는데 그 빙산을 만나가지고 자초가 되죠. 이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이야기거든요. 이 타이타닉호가. 제가 그걸 왜 갖고 왔느냐? 옆에 말씀 보시면은 자, 창세전에 우리를 뭐 했습니까? 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예정이라 말하거든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무조건적 선택.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을 걸 알고 선택하셨다. 1번.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을 걸 알고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어떤 게 맞습니까? 자, 그 감리교 쪽에서 어떻게 말하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을 걸 알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렇게. 근데 칼빈주의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칼빈은 조건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럼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투자를.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 믿기로 선택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왜 목사님 저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도록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은 거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그런 저 타이타닉호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타이타닉호에 다 죽은 건 아니거든요. 구명보트를 타고 몇 명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우리는 구원해주고 저 사람은 죽게 내버려뒀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자기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만 감사해야죠. 그죠? 다 죽어야 되는데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다 죽어야 되는데 야,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는 게 정상적인 거지. 왜 선장이나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은 구원 안 해줍니까 하면서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은 도무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돌아보니까 바울이 과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돌아보니까 내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뭐 했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내가 뭘 받았더라?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디모데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33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37페이지) 다 찾았습니까? 자, 1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이 전에는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폭행하는 사람이 살인자였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내가 뭘 입었다고요? 긍휼을 입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뭐 했기 때문에 택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더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예정이라 말하거든요. 예정인데 하나님의 예정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라고 말한 게 아니고 내가 도무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찬송의 그 재료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구원 못 받은 것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그 다음에 현재입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미래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자, 구원에 대해서 성도들 오해하는 것이, 자,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이 세 가지 시제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과거에, 지금 현재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과거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미래에 뭘 받는다? 구원을 확실히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과거에 예수님 믿었다 해가지고 지금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 현재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거에 받았던 구원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진짜 과거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금 자신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 빌립보서 2장에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나타나지 않으면은 과거에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도 거짓된 믿음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구원을 이루는 것 나타나야 되고, 그런 사람은 미래에도 뭘 받는다? 구원을 받게 되고 완성되어진다. 이 세 가지 시에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자, 앞에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천국 간 티켓이다. 티켓을 하나 받아가지고, 아, 이거 내 받았으니까 내 구원 갑니다,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아무렇게나 산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 티켓을 따는 게 아니에요. 티켓을. 끝까지 구원받은 자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고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자, 창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작정을 어떻게 시행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그의 작정을 시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것, 첫 번째는 창조고 그 다음에는 뭐 한다고요? 섭리하신다,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자, 창조 사역은 무엇입니까? 시작.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만물을 지으신 것인데 매우 좋게 지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 첫째 날 뭘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지금.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3절 시작. 자, 저 앞을 보세요.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는데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이런 원리에 창조했습니다. 첫 번째,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뭐했다? 공허했다 되어 있잖아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혼돈한 세상을 뭐 있게 만들었다? 질서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질서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분리했다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을 만듦으로 뭘 분리했다? 빛과 어둠을 나누었고, 둘째 날 뭘 만들었어요? 궁창을 만드심으로 궁창 위의 하늘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고, 세 번째는 뭘 만들었습니까? 육지와 채소와
나무를 만들어서 땅과 바다를 그때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공허한 세상을 하나님 뭐 하신다고? 채우는 일을 합니다. 넷째 날 뭘 만들었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첫째 날 빛을 만든 것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다섯째 날 뭘 만들었어요? 공중의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습니다. 궁창 위에는 공중의 새가 나르게 하고 궁창 아래의 물에는 뭐가 다니고 물고기가 다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뭐 만들었습니까? 동물과 사람이 육지에 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3일간은 질서 있게 만들었고, 공허한 세상을 3일간은 뭐 했다고요? 채우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는 다 하나님 보시기 시작.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뭐가 좋았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뭐로 만들었습니까? 참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성경에 좋았다,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토브가 뭐냐면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은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말해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 아닙니까? 착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살아가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뭐하다? 좋은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아무리 박수 쳐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안 살면은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따라합니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회식 자리에 갔는데 술을 권했어요. 자, 술을 먹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안 먹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예? 아니, 빨리 대답해 보세요. 자, 상사가 술을 먹으랬는데 술을 먹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안 먹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먹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상사 입장에서 볼 때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그 뒤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자,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입니다.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을 뭐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아메바로부터 뭐 이렇게 발전해가 결과적으로 사람이 됐다 그러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종류대로, 물고기도 종류대로, 새도 종류대로, 다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식물을 뭘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죠. 자, 창세기 2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뭐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 되어 있어요. 맞죠? 자, 그럼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 2장 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자, 짐승하고 사람도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차이가 뭐라고요? 사람은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라는 말은 따라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자,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전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예.
전도서 3장. 예. 자, 19절에 한번 보시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다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뭐하다?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 짐승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다 어디로 말미암았으니 흙으로 말미암았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것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짐승들의 혼은 그 땅으로 내려간다 이 말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짐승들은 죽으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천국에 가면은 자기 애완동물을 만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누가 그러다 휴거 될 때 그럼 개도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자, 인간은 사람이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고 코에다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이걸 영혼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땅으로 가지만은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세상은 심장이 멈추고 내가 멈추면 죽는다 말하잖아요. 성경적인 죽음은 뭐냐면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예? 또 죽기 전에 그래야 죽기 전에 그 기도가 나오는 거야 이제. 예? 죽기 전에 또 막 예수가 누구 이러지 말고. 예? 곤란합니다. 그러면 사실 죽기 전에 다 기도를 준비하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찬송하겠습니다.